올 한 해 원단 말씀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이번 주 강단이 자신을 살펴보는 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밖에서 뭔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구나. 내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중심, 나의 건강 상태, 교회의 어떤 새롭게 갱신할 부분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라는 말씀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살펴보는 자라는 강단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원래 우리가 거기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에 거하라고, 시편 81편 13절에서 14절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들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라는 서론을 시작하시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증거해라, 자신을 살펴보아서 심판과 죄를 피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도록 허락하시는 시간표 속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거든요. 시편 121편을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길간을 조금 설명을 하면, 시편이 150편 중에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자가 있는 것도 있지만 저자와 배경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데 같이 모아서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남자,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77절, 장막절에 의무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 길을 가는 길에 쓴 시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울고 웃고 힘들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성전을 향해서 가는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중심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어떤 진짜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결국 이 성전 중심의 신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시를 말하는데요. 그 성전에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그 속에서의 축복과 희망을 가지고 그 속에서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오는 확신과 용기와 평안함과 그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자라는 이 하나님 중심의 사상, 여호와 중심의 그 사상을 가지고 천국에 우리가 여정을 가고 있다, 순례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과 저희를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전 중심의 생활, 사상,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삶을,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본인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구원의 소망을 가지면서 천국 소망의 어떤 순례에 가는 일을 초청하고 있는데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나는 무엇이 내 삶의 중심인가? 무엇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가? 오늘 성경의 내용들 읽으시면서 이에 대한 답을 자신을 살펴보고 이 부분에 대한 답들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은 그 성전에 올라가는 시 중에 하나인데요. 두 파트로 제가 나누어서 1, 2절의 큰돼지는 우리의 인생의 참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로다 라는 것과 3절에서 8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영원히 인도하신다라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면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첫 번째 큰 돼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참 도움이시다라는 큰 돼지 속에 1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이 자체라고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큰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두 번째 게 더 맞다고 해서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산지 중에 가장 저번에 지난주에 성경 기초 시간에 보면 평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올라와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은 유다의 산지 중에 아주 그런 기둥줄 중에 높은 쪽으로 와 있으며 해발이 780m 정도로 높은 산에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라는 건 이 순례자들이 인생길,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인생길에 있을 때 여러 산을 지나고 가파른 길을 지나고 어쩌면 그 길을 가는 동안 벼랑 끝이 있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어쩌면 너무 크게 보이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문제들, 그래서 그 길을 혼자 가다 보면 사나운 야생 동물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 밤에 걷다 보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정말 아까 제가 질문한 것처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게 가장 힘들게 하는 이 문제에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 자신을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2주 정도 제가 장염을 통해 가지고 계속 그래서 컨디션도 너무 안 좋다 보니 하나님 생각보다는 계속 배가 너무 아프다라는 데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쉽게 짜증을 내는 저의 모습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면서 내가 반응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제 아주 중요한 선거가 있었잖아요. 좀 마음이 찹찹했어요. 제가 뭐 어떻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후대에게 닥칠 그런 일들이 빨라지겠구나. 우리 후대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법안들이 빨라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금 많이 이렇게 조금 다운이 되더라고요. 어떡하지 라는 이런 마음들이 내 속에 어떤 약간의 그런 조금 다운과
절망 아닌 절망들이 약간의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편 42편 11절에 네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소망을 두지 않으니 이런 낙심과 어떤 나의 영적 상태로 인해서 약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금 생각하게 되며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많은 것들이 변할 것 같고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게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셔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 속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와 사람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감정과 모든 것들에 정말 쓸데없는 것들에 소비하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을 중심을 하나님께 둠으로, 말씀 앞에 둠으로 하나님 정말 지혜를 주셔서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후대에게, 지금 제게 맡겨진 후대에게 미래를 보며 이들에게 정확한 것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이 쓸데없는 지나가는 일에 소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시편 115편 5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이시로다. 하나님 다시금 또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멘.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된 하나님을 자리를 없애고 있는 것들, 그 속에서 안전함과 어떤 우리가 소망을 거는 것들,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죠. 저 자신 속에 있는 우상들 많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그 속에서 평안한 것들, 문제가 없어야 평안하고 이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가지?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것들로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아이들이 내가 보기에 좋은 길로 바르게 가며 잘하고 있구나, 거기에서 안전함과 평안함을 얻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조차도 팀킬러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면서 그것도 우상이다. 보이는 우상보다 하나님의 자녀의 중심에 어떤 명예, 인정, 기초를 보면서 의리, 그래도 말이야 신념, 가치관, 우상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거기서 더 평안함, 더 신뢰감, 어쩌면 여기에서 내가 이것들이 깨어지면 내가 만들어 놓은 틀들, 교회, 가정, 남편, 자녀, 나의 어떤 꿈, 나에서 이게 흔들어지면 불안해하는 것들, 어쩜 그 속에서 안전함과 우리가 소망을 얻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 제가 아까 전에 그런 일 때문에 이렇게 약간 낙심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에서 평안함과 안전함을 얻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우상. 에스겔서 14장 3절을 보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자기를 위해서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안전함을 느끼는 이것들을 위해서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국민들 용납하라. 용납하랴. 자기를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될 때, 어떤 관계가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평안하기 때문에 틀어지면 이 관계가 내가 생각했던 이것들이 안 되면 화를 내고 내가 낙심을 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낙심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절망하고 내가 어떤 거에 돈을 소비하고 이건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 책들을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계속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편안하니까, 안전하다고 느끼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라줘야지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제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이래야 너가 자신을 살펴봐라 해서, 저희 남편한테 물으면 너무 신랄하게 얘기할 것 같아서 저희 아들한테 제가 물었어요. 이래야 너는 엄마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물으니까 저희 아들이 엄마는 재밌어. 엄마는 잘 놀아줘. 그런데 엄마는 화를 잘 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의 어떤 내 틀이, 저희 아들이 내가 생각했던 그 틀에서 뭔가 벗어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거의 나의 안전한 지대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화를 버럭버럭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저의 우상인지 이렇게 그러면서 이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영어로 보면 이렇게 set up, 딱 만들어 놨는 거예요. 내 우상을 내 마음에 딱 만들어 놓고 이것들이 죄의 걸림돌, 죄를 짓도록 걸림돌이 되도록 계속 그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그 속에서 좌절하고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그것들 때문에 막 염려하는 것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가 그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에 뭔가 아닌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벌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주권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그분만이 그분의 계획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원죄로 말미암아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게 되어서 사망과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종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의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앞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불의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었고, 에베소서 3장 1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안에 든든히 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큰 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려다. 여기서 보면 실족치 않게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편 119편 130절을 보며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추어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기준이고 우리가 인도받는 그런 기준입니다. 시편 37편 31절을 보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에는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99절에서 100절을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지혜와 어떤 사람의 명철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들이 여론보다 어떤 상황보다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실족치 않는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하게 하며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키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원어는 샤마르인데 보호하다는 뜻 외에 신중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져서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지키신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키신다는 의미가 지키신다라는 의미 안에 들어있고요, 졸지 아니하신다라는 뜻은 항상 깨어서 경계를 끊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의 깊게 기울이시며 항상 깨어서 깨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27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 치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계속 보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뭐가 필요한지 밤낮으로 간수하며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어떤 악의 세력도 침범치 못하도록 지키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4절로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그 전까지는 어떤 개인에게 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이렇게 전체로 확장됩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이다. 성경에서 보면 우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편은 야민이라는 뜻으로 좀 더 강하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상징을 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늘은 체리라는 어떤 원어로 해로운 것을 막아주는 보호, 방패.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방패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전하게 여러분의 길들을,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고 계신답니다. 이사야서 41장 11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6절을 보겠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도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와 밤의 달, 그 팔레스타인의 지역의 사막지대에는 이 한낮의 해가 거의 40도를 넘기 때문에 거의 태양 광선으로 거의 쓰러질 수 있을 정도의 그만큼의 강력한 해를 의미합니다. 또한 밤의 달은 밤에는 온도가 정말 낮아서 춥고 어떤 차가운 기운들을 설명하는데요. 어떤 강력한 어떤 그런 어려움들, 해들을 설명하는데요. 어떤 학자에 따라서 어떤 그 적도 지방에 달은 사람의 눈도 멀게 하고 또 뇌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달빛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크다라고. 그러니까 달의 해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정말 강력하게 우리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에게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설명합니다. 마지막 7절 8절을 보겠는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서부터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미래까지,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종착역이 어떤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중심, 여호와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어떤 중심으로 순례자의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순례자의 중심으로 가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30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라 하신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떤 누구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빼앗을 수 없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그러면서 우리의 가야 될 본향은 천국으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시편 121편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복음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그것들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것들로 노력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인정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또 기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28편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후대에게 다민족에게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